오늘 성경 요한 3서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은 오바댜 5절 이렇게 말하지 1장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요한 3서 한 장 1장 2절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방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등등 이런 성경을 공동서신이라,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예수 믿는 일반적인 교회에 보낸 편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보냈습니다. 2절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 편지를 쓰는 사람 사도 요한, 그가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장로라고 말하는 성경적 의미는 한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 지역교회, 개교회 내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오늘날 교회 내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존경받는 어른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이 장로의 뜻은 주님의 직계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이어받고 그것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장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이 세 번째,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맞지만 세 번째,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며 그것을 전하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냅니다. 가이오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수원시 예전에 전화번호부 책이 있을 때 옐로우 페이지에 열면 김영자가 수원에만 300명이 넘어요. 물론 춘자도 많겠죠. 근데 성경 속에 가이오가 4명이 나타납니다. 4명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마게도냐의 가이오, 메스도니아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더베의 가이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의 가이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는 바울의 식주인 가이오, 아마 바울이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쩌면 유숙했던 하숙이나 아니면 잠시 머물렀던 집에 그 주인 이름도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요한 2서와 3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 가이오는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요한 3서에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고 있는 가이오라고. 4절은 계속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소문을 들려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삶 가운데서 좋은 소문을, 수원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달라요. 중앙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확실히 달라요. 아멘. 그것이 요한에게 기쁨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가이오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알려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가이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절에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자, 저희를 알려고 하면 5절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굉장히 신실한 일이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의 뜻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 말씀을 들고 이것저것 다니는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신실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보았든지 오래 보았든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누가요? 나그네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너의 사랑, 누구 사랑? 가이오의 사랑을.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이오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선한 행위가 정말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나그네를 얼마나 소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 대주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 요한 3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뒤에 쭉 읽으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의 대표자요 상징입니다. 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무시했습니다. 영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게 이건이 없으면 무시하는 사람,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반대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3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은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치 이 성경 구절은 순복음교회의 전용물로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홀로 스스로 자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인 자를 서로 기대어 산다고 이렇게 사람인 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이간 자, 사람 사이에서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를테면 부부간에도 함께 부부관계라고 그러죠.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 형제관계, 자매관계라고.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 손녀, 조손관계라 여러 가지 이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족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척관계, 친가족 한 패밀리는 아니지만 한 달이 건너면 사촌이고 육촌이고 또 이런 친척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관계, 친구관계. 지금 나는 저 여자와 함께 연애하고 있는 애인관계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 있죠?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나하고 무척 가까운 관계입니다. 먼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친근한 관계, 끈끈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별로 소홀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 보았을 뿐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매우 불과 분의 관계, 절대로 갈라설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 흉허물이 전혀 없어 내가 그의 앞에서 웃옷을 헐떡 다 벗어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지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맨발만 보여도 부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철천지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제관계, 그 외에도 수많은 관계의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밀접한 관계는 어떤 관계? 어떤 사람하고 좀 가까워집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의 밀접한 관계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나를 만나면 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빼앗고 사기치고 물어보나 마나죠.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잘못도 이해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늘 함께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는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나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나는 친구가 없어.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맨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여주고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은 내가 외롭게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는 내 태도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는 내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나의 삶의 태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unconditional love, 소위 조건 없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헬라 원어에 푸스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영 하면 푸뉴마예요. 혼 그러면 푸스케예요. 근데 이 단어는 푸스케라를 쓰고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을 말할 때 영, 혼, 몸,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으로 3분설이라고 그래요. 영혼과 몸 이러면 이건 2분설이라고 합니다. 저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영, 혼, 몸, 정신, 생각, 뜻, 힘,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 혼인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렴풋이 하나 구분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혼과 동물들이 육신 이외에 갖고 있는 것 사이에는 무언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동물도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람도 비물질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비물질적인 부분, 영, 혼, 생각, 마음 이런 것, 정신 이런 것하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짐승도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이 개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너희는 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디가 마음이고 어디가 뜻이고 어디가 정성이에요. 그건 어쨌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비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흙에서 온 육신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사람이 비물질적인 부분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요 내 범사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세상 다 잘되고 그 다음에 영은 아닙니다. 돈 벌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나야 돈 벌고 나야 내 형편이 나아져야 내가 예수 믿겠다. 그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잘된다. 여기 잘된다는 말이 요두스타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좋은 여행을 한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속사람이 번영하고 내 속사람이 성공해야 내 영혼이 우선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길로 걸을 수 있어야, 안전한 길로 걸을 수 있어야 내 범사가, 범사라는 단어 판톤입니다. 판이란 말이 모든이란 말이고 톤이란 말은 things,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데온은 복수예요. 판 모든, 하나님의 복수, 모든 하나님들, 다시 말하면 모든 신, 그것을 한자로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만신전. 큰 신전이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세운 어마어마한 그 만신전, 신전인데 모든 신을, 바울이 설교할 때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그런 신들을 다 모아서 섬기는 신전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판테온, 만신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범사, 판토는 모든 일, 사업, 계획, 일상, 사람에게 있는 온갖 종류의 온갖 일,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내게 있는 모든 범사,
100%내 모든 일은 영혼이 잘 되어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성직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 교회 내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 성직 자체가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세상에 돈 잘 벌어서 장로 아닙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서 집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내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성직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찾아와서 무슬림 집사님은 돈 버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난 집사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상해요? 제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목사라는 직책 자체가, 성직이라는 직분 자체가, 그게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씀에 붙여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됐네. 그 다음에 강건, 여기 휘기아이네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주 건강한데요, 단순한 육체만 건강이 아니고 인격적 건강, 지식, 감성, 의지, 지정의가 건강해요. 내 지식도 건강한 지식, 좋은 지식, 나쁜 지식이 있습니다. 사기칠 때 쓰는 지식. 똑같은 글자를 배워도 문서를 위조하면 그건 나쁜 지식이에요. 나쁜 지식이에요. 그건 건강한 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배워서 남에게 유익을, 글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건 건강한 지식입니다. 내 감성이 있는데 남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남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감정,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 건강이 잘 된다. 뭐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강건한 모든 삶의 건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음부에 가고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그 사람 자색 옷을 입고 좋은 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부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어요? 나사로가 무슨 주기도문 했다, 십계명회 했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11조 했다,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요. 나사로는 그런데 천국 갔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무엇 때문에 갔어요?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부자 나사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잔치하고 화려하게 다 살아갑니다. 자기 집 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아도 그냥 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온몸에 헌대가 개들이 와서 핥았어요. 나사로의 친구는 뭐예요? 개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대문 밖에 나갔더니, 아파트 문 탁 열고 나갔더니 그 앞에 온몸에 피부병 환자가 앉아 있는데 개가 이렇게 핥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계속 여러분 집 앞에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친절해서 방 안에 모시든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디 얼른 신고를 해서 119에 신고하든지 112에 신고하든지 아파트 경비소에 신고한다 1번, 집 안에 모셔드리거나 그냥 둔다 2번. 대답하기 싫지만 알죠, 여러분들. 근데 그 부자는요, 그냥 그 집에 뒀어요. 자기 집 문간에 온 피부병을 앓고 개들이 핥고 있는 그 사람 그냥 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글쎄 밥은 한두 끼 줬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인내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에 간 나사로와
음부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 5명은 여기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아니야, 세상에는 다 선지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뭐 하리이다? 알아요. 부자도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여기 왔는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나사로가 가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여기 경기도청 앞에 어떤 한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어떤 날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의가 반듯해요. 그렇죠? 얼마나 효성이 지극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옥 간 영혼이 제일 원하는 게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들의 바람인데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사로가 그러면 천국에 간 이유가 뭐야?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모든 온 땅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고 그가 완전하게 살고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앞두고 나면 서로 사돈 될 사람이나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이야기하세요.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믿어도 거의 비슷하게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어느 대학 나왔냐? 또 그냥 저보고 이야기하라고요? 예수 믿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물어보죠. 그것도 안 물어봐요? 열쇠만 몇 개 가져오는 거 물어봐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물어봤어요. 천자문은 뗐냐? 명신보감은 읽었냐? 사서삼경 읽었냐? 사주팔자 가져와라.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그래서 네가 무슨 띠냐?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또 가서 보는 데 가서 신통하냐?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도 거의 비슷한 거 물어봐요. 열쇠 가져오냐? 뭐 어느 대학 나왔냐? 무슨 과 나왔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냐? 예수님은 언제 영접했어? 신구약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니? 제자 훈련 받은 적 있니? 침례는 언제 받았니? 단기 선교는 다녀왔니? 혹시 선교비는 후원하고 있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묻는 거 그저 그런 것만 물어요.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묻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열쇠만 찾고 아파트 키 가져오냐, 무슨 차 가져오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로 살아가며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그렇습니다. 아멘.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야? 너는 네가 받는 월급에서 얼마나 용돈을 들이며 얼마나 구제사역에 힘쓰고 있냐?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내게 있냐? 그거 우리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사주팔자도 물어보고 천자문 뗐냐, 명신보감 읽었냐, 사서삼경이냐 다 물어보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도 안 물어보냐?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리고의 가치관으로 보면 라합은 배반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정탐꾼을 공개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 가치로 사십니까? 아니면 세속적 가치로 살아갑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을 때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가이오처럼,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